마태복음 11장 30절로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나한테 와.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내게 다 내려놓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쉼은 참 중요하죠. 예.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쉬고 또 일하고 쉬고 일하도록 쉼의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게 와서 쉬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활동하도록 주신 것이고 밤에는 쉬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활동하는 것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쉬는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면 낮 동안에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 암세포, 또 염증들 이런 것들을 밤중에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염증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뭘 만드시냐면 7일마다 또 한 날은 완전히 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셔서 이날은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날로, 이때 이 쉬는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편안할 안자죠. 식은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 밭에서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오직 주님 안에서 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안식일을 지냈죠? 예. 어저께 하루를 충분히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7일마다 안식일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하신 것이 뭐냐면 7년마다 1년을 완전히 쉬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1년, 6년은 일하고 1년은 아예 밭에 씨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1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1년 씨도 안 뿌리고 하면 뭘 먹고 사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0절. 너희가 만일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예, 그렇겠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네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보세요. 안식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째에 몇 년째 소출이 나오게 하느냐면 3년치의 소출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출. 그래서 안식년도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다음에 두 번째 또 첫 번째 해오죠. 이때 또 씨 뿌려야 되니까 또 있는 거로 먹잖아요. 이때도 또 먹게 하고. 왜 그러면 3년치냐? 1년 더 남았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또 50년째마다 또 1년을 쉬도록 했습니다. 50년이 되면 1년을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냐면 희년이라, 희년제도. 기쁠 희자면 기쁠 희. 아주 기쁜 날, 기쁜 해다. 그러면 보세요. 이래 됩니다. 이제 47, 48, 49 딱 되면 뭐예요? 77이 49, 이 안식년입니다. 쉬어야 되죠? 쉽니다. 쉽니다. 쉼. 다음에 50년째. 이게 뭐예요? 희년이야. 희년이라서 또 쉬어요. 그러면 예년을 내리 씨를 못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년째, 3년째 소출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48년째 3년째 소출을 주면 첫해 먹고 둘째 먹고 다시 일로 시작되는 새해에 농사 지을 때 또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는 못 먹잖아요. 이럴 때 먹도록 3년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어떤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 핵심이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이 성경들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이제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쉼도 누가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심지어 7년이 아니라 안식일도 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 두고 안식일도 7일마다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안식일도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쉼은 결국에는 누가 쉴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쉬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쉼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쉼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 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 안식년, 안식신년제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요 추락고 일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행복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심령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 이 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은요 어떨 때 치유가 일어나냐면 믿음 안에서 쉼을 쉴 수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체의 작동을 위해서도 인체도 쉼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모두가 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도록 되어 있는데, 일하는 것보다요 쉬는 시간이 더 많도록 했습니다. 더 많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심장을 보세요. 심장 크기는 얼마나만 할까요? 네, 각자 자기 심장 크기는 주먹 한번 지어보세요. 각자 자기 주먹만한, 오, 지사님 주먹 크시네. 지사님 그 크기대로 지사님의 심장이야. 이 주먹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 심장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제 80년을 산다.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곱하기 80년. 그러니까 집사님은요 지금 평생 몇 번 뛰었냐면 심장이 30억 번이나 뛰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계 보셨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요 심장을요 하나님께서 평생 쉬지 않고 뛰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는 쉼의 법칙을 심장에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심장이요 팍 뿜을 때 이때 일을 하거든요. 팍 뿜을 때 이럴 때는 0.3초 동안 일을 합니다. 일을 한 다음에 쭉 이완되죠. 이게 쉬는 거예요. 이 이완은요 0.5초 동안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하고 쉬어주기 때문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어주고. 자, 신장, 그러면 콩팥. 콩팥도요 왜 콩팥이라냐면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그런데 이 신장도요 전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잘랐어요. 3분의 1씩 딱 잘라가지고 3분의 1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쉬고 있어요. 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다음에 일할 준비를 하면서 쉬고, 3분의 1은 일을 마치고 나서 푹 쉬고. 여기도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쉬는 시간이 많아요? 쉬는 시간이 많죠. 이렇게 해서 신장이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장 보겠습니다. 소화기관. 음식물이 들어가면 일단 위라는 게 뭐가 일을 하죠? 위가 일을 하고, 또 위가 일을 하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 다 일을 하죠. 또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기를 내야 되죠. 간이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쓸개, 췌장, 비장 등등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일을 해. 그래서요, 여기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을 드실 때 5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라. 그러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지고 위에서요 약 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내려보내죠. 그러면 12장이 또 뭐 얼마 정도 일하다가 소장을 내려보냅니다. 또 소장이 일을 하고 또 소장이 또 대장을 내려보냅니다. 자, 위 하나만 보면 위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일한 다음에 뭐 해요? 5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3시간 내지 2시간 반 동안 쉬죠.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력을 얻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간식입니다. 음식과 음식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막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과식하게 되면 위가 2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 4시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가 무슨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시간 때 뭐 하냐면 간이요 계속해서 액을 냅니다. 간식, 과식하게 되면 간도 쉴 시간이 없어. 자, 제가 어저께 안실 오후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뒤에 보면 밭에 15,000평이 있어요. 밭이. 그 가운데 10,000평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박 사장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왔는데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위에 장로님이 손님 왔다고 해서 차도 내주시고 무슨 보리차인가 내주시고 다음에 그 홍시도 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안 합니까? 간식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인사로 홍시 하나는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박 사장님은 홍시를 2개인가 3개를 드셨어.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먹고 또 이야기하다가 먹고 다 먹으니까 다음에 딱 보니까 또 사과가 보이거든요. 또 부으러 가가지고는 사과를 막 씻어가지고 또 딱 잘라가지고 딱 드시는 거라. 이분이 몸이 이래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요 간이 나빠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은행 지점장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이분이 꿈이 뭐냐면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은행 지점장을 이제 그만두고 제조업 공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야. 그런데 처음 회사를 일으킬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한 장로님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어떤 먼 그 친척 관계가 돼. 친척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무슨 어떤 먼 친척이야. 사다리 8천 한마디로. 그래 이제 이게 공기가 좋잖아요. 인천 공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가 좀 머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 친척이니까 오래가지고 방을 하나 내줬어요. 옛날에 양로원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양로원 하신 그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내주고 이제 친척이니까 또 밥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1년 반 동안 지내면서요 간경화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니까 또 간이 또 나빠졌어요. 왜 간이 또 나빠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체계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있는 것은 단지 공기 좋고 운동하고 주는 음식 먹고 그냥 그걸 가셨단 말이야. 여기 있을 때는 밖에 나가면 옛날 식대로 드시고 하니까 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간 이식을 했습니다. 간 이식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죠. 그런데 간은요, 무리하게 되면 병이 나거든요. 딱 보니까 계속 드시는 거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딱 물어봤죠. 저 박 사장님, 당뇨 있으시죠? 하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요, 그래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 당뇨 환자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드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저요, 괜찮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그 한계선에 딱 걸려 있는데, 제가 저녁을 한 5시쯤 먹고요, 2시간 동안 운동한대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또 출출하대. 그래서 운동 후에 밤중에 또 드신대. 그때 물어봤죠. 당뇨약 드시나요? 네, 먹는다는 거예요. 당뇨약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이 얼마입니까? 공복혈당이 150, 200이 된대. 당화혈색소가 비록 그 한계치에 걸려있다 하더라도요, 공복혈당이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약을 먹은 상태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 보니까 당뇨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당뇨 환자는 심장에 딱 데미지가 옵니다. 다음에 신장에 데미지 옵니다. 심장 쇼크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신장이 망가지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나는 막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의 앞길이. 게다가 또 하나는 간이 이식했지만요, 자기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이 아프다 하면요, 말깁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말깁니다. 왜 그런가? 간과 폐에는요, 신경 조직이 없어. 그래서 말기가 될 때까지 통증을 못 느껴. 사람은 통증이 넣기 아파서 병원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심장도 마찬가지, 신경세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망가져서 이게 꽉 가슴이 저어오면 이미 끝이야. 그래서 이야기했죠. 지금 사장님처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계속 보니까 계속 드시는 거야. 보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간, 설계, 췌장이 쉴 틈이 없어.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 다 망가집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죠. 지금 간 이식한 것도 지금 위험합니다. 뭐 검사해봐도 뭐 이상이 없다. 그 뭐 피수치로 그거 믿지 마십시오. 자, 여기 어떤 환자가 왔냐면요, 위암에서 수술해가지고 이제 정기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처음에는 한 달마다 정기 검사 받다가 좀 지나면 3개월, 더 지나면 6개월마다 받잖아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만 해가지고 위암을 잘라냈을 뿐이지 무엇은 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 이 사람은 위암을 제거했을 뿐이지 생활은 옛날 생활과 그대로 했겠죠. 그러면 원인이 제거 안 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재발합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나서 6개월 딱 가니까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피검사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사는 삶의 생활 방식이 건강한 생활 방식이냐,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원인이 더 중요해요. 원인.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은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힘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요, 정기적으로 쉬어주십시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참 저도 참 무식하지. 뭐냐면 겨울에 눈을 바람 부는 걸 쓸었단 말이에요. 제가 힘이 막 말라도 저 힘이 좋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사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했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러니까요, 체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1시간 운동하고 나면 반드시 쉬어주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여러분이 체력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지만, 반일이든 무슨 일이든 반드시 정기적으로 쉬어주면서 일을 하십시오. 참 중요하죠? 자, 다음.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뭐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쉼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질병은, 더 큰 질병은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에서 와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무슨 수고 무슨 짐이냐? 잘 보면요, 이게요, 육체적인 짐이 아니고요, 마음의 짐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마음의 짐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에는 뭐냐면 질병에 대한 염려, 질병. 또요, 많은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이 마음의 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염려. 또 자녀 문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학업의 문제가 또 염려 걱정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청춘 남녀들은 또 결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사실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억눌리는 염려와 근심이 될 때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죠. 집사님도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 수고했다. 그래, 이제 쉬어라. 너 내게 와. 쉬어. 두 번째, 마음의 짐. 죄의 짐입니다. 죄책감. 예수님께 나왔던 환자 가운데요, 특별히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는 그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돈도 못하는 그런 중병이 딱 걸리니까 비로소 그가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 젊은 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한
죄의 생애가 내 병을 일으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는 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달아 딱 내려서 내려오는 걸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깨끗하게 내가 다 씻어줄게. 그 순간 이 중풍병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니까 병이 다 나와버렸어. 들것을 딱 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건강 세미나를 수동 에덴 요양병원에서 할 때 대구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30세 청년. 근데 이 청년의 병은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신경세포가 막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신경세포가요 다 전깃줄처럼 구리가 있고 전깃줄을 보면 피복이 있죠. 이 피복이 그죠? 신경세포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발성 경화증은 뭐냐면 이 신경세포의 피복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들이 엉기면서 합선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출근하다가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신경세포가 딱 합선이 딱 돼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기능이 이 신경세포, 뇌에서 명의하는 신경세포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지되니까 딱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이것은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신경세포를 일일이 꺼내가지고 그게 피복을 입힙니까? 사람이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걸 보고 수동까지 온 거예요. 수동까지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애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6인실, 별관을 빌려서 했는데 별관이 6인실이에요. 침대가 3개가 이렇게 쪼름이 있어요. 뭐 화장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는요 딱 둘러보더니 제일 좋은 자리가 창가거든. 여기를 딱 찾아는 거야. 그럼 벌렁 자빠져 누워 30대밖에 안 된 젊은 놈이 아니지 청년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잠자는 사람은 전부 다 60대 대부분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없어. 스마트폰만 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스마트폰을 보더니 뭐냐면 야동을 봐. 야동을 보더니만 기절초풍할 노릇이 벌어졌는데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바지를 후루덩 벗고 자위행위를 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쫓아내라고. 그러다 또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담배 피우다 또 걸렸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식사 시간에 단 한 분도 안 나와. 목욕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점포에 가지고 과자 파는 과자 사요. 과자만 먹는 거예요. 수업 시간 우리 강의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했거든요. 한 분도 안 나와. 와, 그래가지고 막 주위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얘 좀 제발 좀 내보내라. 입사자들이. 참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입사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내버릴 게 아니라 우리 가서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해 주러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손 들었어. 왔어.
와가지고 왔는데도 떨고 있어. 세상에 어른들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른이요, 그 청년 앞에서요 재롱을 부렸습니다. 찬미하고 손놀이도 하고. 이제 하니까 얘가 이제 부시시 일어났어. 자,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겠대. 우리는 놀랬죠. 그래서 기도시키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뿐이고 그 다음부터 또 참여 안 해.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우리가 뭘 했냐면 끝나기 전에 뭘 했냐면 이 침례를 받을 사람 결심시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쫙 나눠주고, 이제 침례를 받을 사람은 여기에 체크하라고,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가? 믿습니까?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 쭉 나와. 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결심하는 날 갑자기 이 청년이요, 한 번도 참석 안 했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참여했어. 그리고 내 옆에 딱 앉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오늘 침례 결심하는 날이라면서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욕도 다 했어. 너 왜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침례 결심하려고요. 제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저기 나눠줬어. 그럼 침례 결심 이게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대학교는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 체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침례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 침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거야. 솔직한 심정은 안 주고 싶어. 근데 문제는 침례 달라고 표시까지 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침례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가지고 이제 마치는 날 9박 10일 했는데, 마치는 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입소자들이 이제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 청년이 참석하더니만 이 청년이 자기가 발표하겠대. 우리는 이 청년이 하는 행동만 보더라도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좀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누나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대. 왜 부모가 그렇게 자기 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가요,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대.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대. 근데 어느 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래. 딱 보내 누나더래. 자기도 막 골치 아프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 또 전화 왔어. 또 안 받았어. 세 번째 전화 왔어. 세 번째 또 안 받았어. 그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죄책감이 콱 들었냐면, 내 때문에 내 누나가 죽었다.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무엇이 됐어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상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죄짐, 이거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덕지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여튼 해결해야 돼.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짐.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마음의 쓰레기가 뭘까요? 마음에서 반드시 적어야 될 것. 이것이 있으면 쓰레기는 뭐를 일으키죠?
독성이 있었어요. 쓰레기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몸이 병됩니다. 이 마음의 쓰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또요, 미움, 원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움, 왜 원한이 있느냐? 이것은요,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고요, 미움, 원한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상황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결과는 뭐냐면 치명적으로 나를 죽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한테요, 내가 반드시 쓰레기처럼 청소해야 될 마음의 쓰레기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 사람 나 일을 잘못했어. 나는 이게 피해를 줬어. 나를 평생 고생시켰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를 복수할 거야. 뭐 복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놈 생각이 마음에 막 가슴이 막 이가 푸득푸득 깔려. 이거요, 여러분, 질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피해를 입어서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한 복수와 미움과 원한을 품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손해를 봐.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 그 사람을 도움했다. 내가 500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내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줬죠. 그러니 원한을 갖고 미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 미워하고 막 잡는다고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덜컥 가람이 걸렸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요, 주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때문에 막 그냥 그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미움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유방암이 걸려. 그래서 많이 만났어요. 세미나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용서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지.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 나도 무엇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죄인이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의 특징이 죄를 짓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나를 배신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맞아,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내 잘못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종류는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나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다 죄를 지금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럼 나도 용서해 줘야 돼. 그거요, 냉철하게 생각하십시오. 맞죠? 제 말씀이 맞죠? 네. 이걸 막 괘씸하다고 하면요, 이때는요, 이제 피처가 이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대.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 다행히 생활비를 꼭꼭꼭 갖다 준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라. 왜 이혼을 하느냐? 이혼하지 마라. 이혼해가지고 살 길이 없으면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바람을 피우면 쟤는 바람 피우는가 보다. 그런데 생활비 갖다 준다. 이런 고마운 아저씨가 어딨냐? 야, 참 그 표현이 참 좋더구만. 이런 고마운 아저씨가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사는데 누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그래도 매달 생활비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하면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자기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고마운 아저씨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집에 가끔씩 와. 가끔씩 올 때마다 아주 맛있게 방을 깨끗하게 이제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에 분위기를 잘 만든 다음에 음악도 탁 틀어놓고 하니까요. 남자가 갑자기 이 아내가 이상해진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무슨 귀신처럼 머리도 안 빗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어. 그랬어요. 그 남자가 한 번, 두 번 오다가 점점 더 오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 나중에는 돌아왔어. 참 재밌더구만.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걸 아직 다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의 놀라운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심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이 필요합니다. 이 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심입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